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 안에서 또 평강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적 교회를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복음 시리즈를 함께 나누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나? 그거 믿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청교도 이제 목사라 불리우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게 신학도 하지 않으신 분인데, 원래 의사가 전공이세요. 의사셨는데 갑자기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진득하게 가르치시는지, 이분은 로마서 한 권을 설교하시는데 무려 막 10몇 년을 그러니까 막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로마서 설교를 막 15년 만에 이제 또 대작을 이끌어내신 거죠. 막 그 정도로 하신 분인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요, 그거예요. 항상 이분은 이 복음 설교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도 복음 설교를 강조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 복음 설교는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거 믿고 예수 믿겠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을 나누기를 이제 원래는 좀 더 길어요.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27절과 28절로 나뉘었는데, 이 전체적인 문단을 가지고 본맥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타인을 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것이죠. 야자타임이라는 놀이 혹시 아십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야자타임 때는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막내가 되고, 가장 막내가 가장 첫째가 돼서 완전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시간 동안만큼은 나이 서열을 뒤집어서 이렇게 막내가 이제 막 형한테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야자타임을 하면 누가 손해예요? 제가 무조건 손해예요. 뭐 원래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더 곤고하게 저를 다루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야자 타임이 이 국제적인 놀이 문화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글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큼 이 나이와 서열에 민감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서로 이 나이와 서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희수랑 윤정이 봤을 때, 윤정 씨, 희수 씨 식사는 드셨나요? 뭐 이런 어색한 관계가, 아직 이 관계가 이 서열이 정리가 되지 않기까지는 그런 거죠. 효린 씨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서로 알게 되고 이제 서열이 딱 정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혈인이 식사는 잡섰어?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열을 알기까지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그렇죠. 미국에서 영어로는 뭐 모두가 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제 브라더, 시스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떻습니까? 언니, 동생을 나누고 또 형, 아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뭐 물론 구분은 하겠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 브라더고 다 시스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겸손과 섬기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럴 때 쓰는 어떤
표현이고 방법인 것이죠. 우리나라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잘 섬기고 또 겸손하고, 이게 우리 사실을 우리 몸에 이제 체득된 하나의 이제 문화고, 이게 하나의 또 정서죠. 근데 성경은 지금 얘기하기를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반대로 낮은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참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반정서적인, 반문화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우리 정서는 원수에게 아버지의 원수, 막 아들이 막 평생 막 칼을 갈고 막 무예를 익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아버지의 원수! 그러고는 단칼에 죽임을 당하죠. 아니, 복수를 하나요? 뭐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원수는 대를 물려가면서까지 원수인 거예요. 이 우리 정서인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뿐입니까? 누가 오륜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2대 때려라. 이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전혀 우리랑 다르죠. 온고지신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배우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시대에는 옛 것을 담을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 일하는 사람, 3시 일하는 사람, 5시 일하는 사람. 마지막 6시가 되었을 때 주인이 정산을 합니다. 근데 9시 온 사람도 마지막 5시 온 사람도 모두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찍부터 일한 사람일수록 불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권진 설교 때에서 얘기했지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순수한 사람, 물정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께 의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 가까이 두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멤버십이 대부분 어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에요. 뭐 창기들도 있고요. 당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경건한 부류라고 속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세요.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정황들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단순히 유교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 거예요. 좀 전체적인 큰 숲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고 반정서적인, 반문화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천국이 너무 달라 보여요. 정말 그래요. 또 쉽게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발견해보고 더 나아가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겸허하게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인사청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 앉는 그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 뜻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자녀들을 우의정 영의정 삼아주세요. 높은 관직을 좀 하사해 주세요. 그런 청탁인 것입니다. 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합니다.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22절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지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이 정말 맞습니다. 제자들과 제자의 어머니는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며 세상의 정치와도 다른 거예요. 당시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사람들은 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강력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메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일으키는 그런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권세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판단,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십니까? 22절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구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로 한번 간주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모르세요? 알잖아요. 내가 뭐 구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한번 그 결과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임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의외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창조했던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요. 이거야말로 가장 의외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의외성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정녕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 우리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완벽했습니까? 완전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도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이죠.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완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결핍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가 만드신 질서예요. 명령인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을 무시한 채 그것을 따먹은 것이죠. 이 뱀의 유혹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이거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창조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먹었을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겠다. 내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내 모든 결정, 누구도 나를 억압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이유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누구의 억압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유했습니까? 그들이 평안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히려 죄가 관영하여서 그 사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결해지지 못할 그런 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답이 안 돼요? 김세훈 박사의 책을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십니까?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갖고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결국 모두 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천대했던, 가장 무시했던 그 돼지를 먹이는 그 직업을 갖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게 됩니다. 그때 고생 다한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따뜻한 밥을 주셨는데, 예쁜 옷도 주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도 끼워주셨고,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 나는 이 처지가 뭐냐?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진짜 죽겠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 이제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종이라도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이 떠난 이후로 항상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맞이합니까? 아니죠.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에게 금가락지 끼워주면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 근데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 대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요, 전능하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그게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요, 그럴 수 없어요.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도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 현대인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복음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라면은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매우 현대적인 변증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유혹인 것이. 우리는 어느 순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란 사실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래야 온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그 순간부터 늘 걱정투성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나는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나?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되고요,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은 다 막연하게 된 거예요.
다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다 결정하게 됐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걸요. 나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쩌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목사님, 전 잘 알아요. 저는 뭐 ENFP예요. 그거 말고. 목사님, 저는 A형이에요. 뭐.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결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시간의 속박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쇠약하고 병들고 나이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있었던,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아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시간의 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요. 이 말을 달리하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지금 당장은 생글생글 뿌리가 뽑힌 그 꽃처럼 지금 화사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또 인간은 환경의 속박을 받으면서 항상 일해야 되고 항상 투쟁하면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늘 경쟁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과 싸워야 되고 자연재해, 또 인간 사회의 갈등, 경쟁, 억압 등 우리는 늘 온통 싸워야 되는 것들로, 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했지만 무능한 인간이 주인이 되자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그 결과 불안하고 압제에 놓이고 빈곤하고 갈등을 겪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죽음 등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헛된 망상을 지닌 나를 섬기든지.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복음을 배울 텐데, 복음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무능력한 자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준과 내 자신의 경험, 이것을 판단에 의존한다면 아직도 나는 내가 얼만큼이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꾸만 세상의 법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그거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다, 그거 따라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이 나라에서 한몫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여전히 자기 자신이 불능한 상태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그거 그리 좋은 거 아닐 수 있어요. 모두 하는 일마다 적중해서 다 잘 돼요. 승승장구하고 나는 늘 부족함이 없고 내 판단은 항상 오라, 내 생각은 항상 오라. 여러분, 그런 상태가 어쩌면 가장 주의해야 될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을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은요, 계속해서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판단, 내 결정이 자꾸 틀릴 때, 내 생각처럼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점점 인생이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했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다 겪어봐야지, 고생 다 해봐야지 그때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가 참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는 자꾸만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속박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그마한 그 재능과 그 달란트, 그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게 주어진 그 몇 푼 돈,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재능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그 모든 태도들. 아직까지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은 잘 부르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한번 이것을 우리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재발견해보자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살펴봤으면 하는데 이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뭐가 도대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제 우리 효린이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 나면은 목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합격했어요. 좋은 소식이죠. 민정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정규직이에요. 좋은 소식이지. 네,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 구약을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내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사실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라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황제에게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이제 황제에게 사용되던 단어인데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세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먼저는 이제 황제직을 이을 그 황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황세자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게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이 단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예수님께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의미가.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 이사야 말씀을 봐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그 용법도 살펴봤지만 결국은 모두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과거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복음이겠죠. 근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그 왕좌를 내어드렸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왕권이 드디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만일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일 것이고, 나는 계속 무지한 상태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것이.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참 삶이 힘에 부쳐 보여요.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뭐 저 자신도 그래요. 참 안 됐어요. 참 불쌍해 보여. 저를 봤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느낀다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한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나는 이걸 갖고 있으면은, 나는 이걸 갖게 되면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근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거 나눠주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지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 교회 안에서 이 11조의 문제만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내 가진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캄캄해지고 고통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재정이 궁핍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막연함 때문에 그 11조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이제는 막 언급하면은 막 질책받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 1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10의 1이라고요. 1이라는 숫자는요, 확률 10분의 1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대표하는 숫자라고요. 가진 것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주기도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로만 딱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달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케 두고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잘 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김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녀로 불러주셨다. 자녀로. 다시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는 그런 정말 저주받아 마땅할 그 죄인들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존귀케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와 같이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봐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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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나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이제 끝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실 텐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구하는 수단,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워. 그 기도가 어려운 것 중에 왜 어렵냐, 두 가지로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는 이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참 힘들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장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어렵다고요. 우리 인간이 무지하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만 하라고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시면은,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겨먹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받아내겠다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보다는, 여러분,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꼭 이유가 있어요. 선교를 해도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헌금과 11조를 해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목사님을 잘 섬기는 일도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결국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그치고 이번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세요. 여기 윤정이, 효린이, 지원이, 희수, 현아, 우리 연진이, 우리 시온이, 우리 온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저희가 2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거절하셨다면 그거 주님의 응답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설계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 하나님께 거절하셨는지 몰라요. 왜 당장 나에게 가난한 삶을 주셨는지 몰라요.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돼요. 아, 그래서였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 시온이가 사리분별 못 해가지고 돌을 갖고 와서 아빠 떡 그러면서 먹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그 손에 쥐어진 떡을 버리고 진짜 떡을 줄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만약 우리 시온이가 뱀을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아빠 생선 그러면 먹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당장 그 생선을 빼앗아 버리고 진짜 생선을 줄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내게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 거절하심도 응답일 때가 있어요. 거절할 때도 응답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실망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시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점점 옮겨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 한번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